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부족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일 하는 말이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큰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 개인적 묵상도 있지만 이것을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인데요. 네, 제가 원어 성경을 이제 직역한 거를 읽고 있는데 개역개정을 비롯한 다른 성경도 보고 요즘에는 이제 원어를 조금 배워서 원어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되고 참되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과 또 원어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원어의 한 단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뜻을 보게 되면서 정말 풍성한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곁길로 가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원어로 봤을 때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였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에라스무스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이 성경을 다시 원어로 해석하면서 번역하면서 성경을 원어로 읽는 원어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역사에서도 이제 볼 수 없는 가장 큰 그런 부흥이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9절 보시면은 참 빛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참 빛은 알레데스, 포스인데요. 참되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완전하고 순수한 그런 빛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춰내고 드러내고 또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빛 가운데 있으면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행동을 할 수 없고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그 참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거죠.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빛이 계신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창조되었지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은 판타스고 그리고 사람은 안드로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안드로폰이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수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인류의 구원, 사람의 구원은 그 각 개개인, 그 한 명 한 명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전에 들은 말이기도 한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각 개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인간만이 신을 생각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갈구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순간이고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만남, 구원,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선재하심, 창조 전부터 계셨음, 그리고 창조하심, 세상을 예수님 통해서 창조하신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다라는 것은 분별하고 인식하고 내가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안다라는 게 그냥 내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분별한다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셨고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창조자라는 것은 곧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죄죠. 원죄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뜻이 통하지 않고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제 성령님의 또 역할이신 거고요. 11절 보시면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백성들이지만 이 사람들과 이 영역들이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분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좁게는 유대인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요.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을 듣고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듣고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는 자기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뜻이에요.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제가 맞아들이다 영접하다의 그 원어를 보니까 파라 람바노라는 건데요. 람바노라는 게 이제 취하다, 영어로는 take 하고 get하다, 그리고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취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12절에 나왔듯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같은 뜻인 거죠. 12절에 이제 보시면은 호소이데 에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이제 우리말에는 좀 어색하지만 직역을 해보면은 그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ow much, how great, how many가 영접하는 그 사람들 그만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그런 의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제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은 이제 그 시대에서 그 사람의 모든 존재와 본성과 특징과 그 모든 하는 일들, 이것이 다 이름에 포함되어 이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사역들을 내가 다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다라는 거 헬라어로는 이 피스티오라는 믿다라는 것은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지하다랑 같은 뜻인데요. 내가 믿는다는 거는 믿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취해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믿음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또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산도 들려 옮겨지고 나무도 뿌리도 뽑혀서 바다에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귀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실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여겨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체가 된다는 거죠.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작고 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좀 살짝 헷갈리는데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되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못한 게 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이제 뒷부분에 나오네요.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독생하신다는 개념이 이제 모노게네스예요. 그래서 홀로 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와 관계된 건데 우리가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런 형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이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를 삼아 주셨냐? 그것은 자녀이면 곧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다 법적 용어더라고요. 양자를 삼고 또 그 양자에게 양자 삼은 자들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게 이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상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천국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하여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상속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상속을 누리고 있다는 것,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상속자의 보증을 내가 지금 받지 못했다면은 지금 나중에 갈 천국에 대해서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고 어쩌면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정말 마음껏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이 말씀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예와 아니오가 있다면은 무조건 긍정으로 가는 게 정말 되게 유리하고 지름길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아니오라는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을 예를 위한 아니오의 과정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담인데 또 너무 진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계속 읽으면은 그들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몇 개 있더라고요.
혈통은 이제 말 그대로 핏줄입니다. 핏줄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의 가족을 통해서 혹은 유대인이라도 그것이 어떤 혈통적인 개념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건데요. 특별히 한국인이라고 해서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에 더 유리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아니면 유대인이어서 아니면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가장 맞는 이제 말씀인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을 특히 이스라엘을 상황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호 속 사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나시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한테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해진 거지. 뭐 유대인이 뭐 구원에 더 유리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만국을 다스리시는 이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은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쓰임받은 거지 이스라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시고 그런 거는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된 거지. 결국 그들이 뭐 그쪽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쪽에 성전이 세워지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제 이런 개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라고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거나 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령 성경을 이제 성경을 해석한 것과 이제 각 개인이 해석한 것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속사역에서 그게 큰 줄기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란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 다음에 육체적 욕망,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텔레마토스, 사르코스라고 해서 사르코스란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에 반대되는 그런 육적인 본능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뭐 먹고 자고 그런 자녀를 생산하고 이런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거스리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나를 숭배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 그런 이 땅에서의 삶, 이걸 말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 나의 육신적 욕심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영에 반대되는 그런 본능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특징은 하나님 대신 성령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고 섬기시고 또 조화롭게 하시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시죠. 결과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에 속한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어떤 집단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이 그런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돼가는 것, 이제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뜻은 이제 육체적 욕망보다는 좀 인간이 보기에는 이제 높은 단계로 보입니다. 곧 철학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선행, 율법 이런 것들은 이것들을 통해서는 이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절대로 안 되냐면은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 철학, 율법 이런 것들은 결국에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 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 즉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반역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시기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죄가 다시 인간의 의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행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선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대적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이제 이런 반역죄가 되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반역죄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숭배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깊은 개념이고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 자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야만 알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좀 사실 신비로운 개념인데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많이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평등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가 구원이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란 것은 나의 자신의 주인 되신 분과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나의 어떤 의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구원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약간 헷갈리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고 고백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거라는 증거이죠. 왜냐하면은 창세전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 인간의 어떤 혈통, 선행,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게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나의 뭔가가 구원을 이루었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사단이 계속 부추기죠.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오늘 헷갈리는 게 좀 많은데요. 이제 순종과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고 내 믿음의 측량이 도구이지 믿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지 순종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은 순종은 했지만, 행동은 했지만 믿음이 없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했지만 내 마음은 믿음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순종은 했지만 내 마음은 미움이 가득할 수가 있었어요. 네, 순종한 것만으로도 정말 물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또 위험한 게, 마음은 전혀 아닌데 순종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눈이 죄를 짓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 지키려고 뭐 손도 자르고 뭐 눈도 뽑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뭐 갖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서 내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행하는 순종과